정의, 그렇죠. 그래서 지적인 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도요, 성경이 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그건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초, 중, 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 교과서 자체가요. 그게 뭐 처음부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구구단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는 2, 3, 4 정도 되면 배우잖아요. 2, 1은 2, 2는 4, 2, 3은 6.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 중학교 올라가서 아무리 루트 뭐 우리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 2루트 뭐 8은 얼마나 이런 거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이런 루트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미신이에요. 환상 봤다 그러고 뭘 봤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 미신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뜨거움, 열정, 열정적인 게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은 이 기도로 승화가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사람들은 이제 기도로 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기도로.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요, 기도 자체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성인 영어반 하잖아요. 한 7명 나오시는데, 요즘에 새로 나오시는 박모 권선 집사님이라는 분이죠. 화곡동에서 오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면 바우처를 하다. 바우처 아시죠? 이 장애인들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근데 그게 혜승이라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얘가 한 5학년, 덩치가 커요. 네. 한 4학년? 3학년? 4학년? 어쨌든 뭐 덩치가 좀 크니까요. 근데 얘가 말을 잘 못해요. 네. 혜승아 나를 따라해봐. 너 이름이 뭐야? 혜승. 이러는.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은 뭐야? 몰라. 아버지 이름은 뭐야?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저 정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입술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그냥 우리 수요일 날 그 예배 때는 통성 기도 하잖아요. 통성으로만 기도하다 보니까 개인 기도가 안 들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갑자기 전혀 뭐 미리 사전에 얘기 없었어요. 바로 정 목사님 시켰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을 시켜보려고 해요. 수요 예배 안 오시겠네. 갑자기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 얘기입니다. 정적인 면이란 말은 열정, 기도.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은 그게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 이걸 이제 감동이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동, 그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야, 오늘 너 저기 누구네 지금 매우 어렵게 산다고 하는데 가서 좀 도와줘라.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근데 듣기는 해요. 어떤 분은 첫째는 아예 못 듣고 두 번째는 듣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의지적인 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랍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새벽기도 내일부터 나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성경을 읽어. 하나님이 마음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주셨어요. 성령의 음성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야, 너 성경 읽어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 것은 거의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귀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세요. 양심을 비춰. 그래서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 뭐라고 해요? 의지적 결단. 우리는 그거를 결단이라고 합니다. 결단.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만 그냥 머리만 큰 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머리만 큰 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걸 실천에 옮기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니까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의지적인 면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가? 네,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나의 예배 열정, 기도의 열정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가? 봐야죠. 스스로 봐야죠. 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내가 믿음이 왔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그 듣고만 가만히 있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나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그래서요. So what?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뭘 했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간혹 또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영성, 지성, 인성 그래요. 우리의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지정의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현대화된 말로 옮긴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유기적인 관계죠. 이게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영성이란 말은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정할 때 정적인 의미, 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지적인 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을 아는 지식, 이런 것.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영성과 지성이 참 이렇게 있다고 해도, 만일 우리의 인성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비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죠? 인성이 안 된 거예요, 인성이. 인성이.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막 신경질적이고, 입만 열면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것은요 인성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다 싫어해요. 그 사람 안 오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인성이 안 돼 있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런 경우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접근은 근사치라고 그러잖아요. 근사치. 그래서 근사치에 우리가 이뤄야 된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근데 같이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서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깎여져 나가는 거거든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학교를 왜 보내야 돼요? 사회성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꼭 공부만 잘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공부는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사회성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일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요, 아마 뭐라고 그래, 사회성, 공동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없다고요. 지금도 뭐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물론 뭐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들이지만 안 만나요. 만나봤자 그분들하고는, 그 친구들하고는 이게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동창회 하면 완전히 중학교 수준입니다. 막 입마전마 하라고. 그런 데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데 갈 이유가 없죠, 목사가. 괜히 그 사람들 분위기 깨고 저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지성, 인성이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골고루 뭘 이뤄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 영성, 인성, 지성,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우리가 막 뜨겁기만 한다고 되냐. 뜨겁기만 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신비주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뭐 말만 하면 뭘 봤다는 거예요. 네. 그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지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이 없으면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저는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영성과 지성의 기본이 뭐냐? 인성이 안 되면, 일부는 다윗의 전성기라 그래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다윗의 전성기다 그래요. 그 다음에 11장부터는요, 이브라 그러는데 다윗의 생에 있어서 점점 쇠퇴합니다. 인생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전초를 밟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솔로몬도 보면 솔로몬 40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전성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추락해버려요. 아주 수직적으로 추락해버려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장부터는 24장까지 다윗이 서서히 쇠퇴를 해요. 물론 이제 솔로몬처럼 마지막이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요 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쓰셨어요. 끝까지. 그게 좀 달라요. 솔로몬과는. 요 부분입니다. 오늘 11장부터 다윗의 쇠퇴기가 시작된다. 다윗의 쇠퇴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다윗의 쇠퇴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잘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때 은혜를 잘 관리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20%도 안 된다고 봐요. 거의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잘 자기의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잘 못해요. 대개 보면 그때 교만해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거,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언제 그랬나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자,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그랬는데요. 거기 보면 in the spring 그랬습니다. 봄철, 봄이 돌아왔다. 때 해가 돌아왔다 그 말은 봄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앞에 보면 언제 그랬냐? 때 언제 다윗의 쇠퇴기가 시작이 됐느냐? 거기 보면 봄이라 그랬어요. 봄에 해가 돌아왔다. 10장이 뭐였죠? 우리가 공부한 10장이 암몬과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압 장군과 함께, 요압이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과 함께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암몬 군대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암몬이라 제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자,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고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조문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 다윗의 진심을 받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조문사절단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첩자다, 첩자. 우리를 정탐을 온 정탐꾼들이다. 그 얘기를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 다윗이 그때 이제 약간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암몬과의 전쟁으로 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요압 장군이 백성들을 끌고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봄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 전쟁을 지휘를 해야 되냐면 누가 해야 돼요? 요압 장군이 합니까? 되게 보면 다윗이 전쟁을 지휘했거든요. 거기 보세요. 해가 돌아와서 그 말은 봄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 그 말은 조금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왕이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지휘해야 할 때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거기 즐겁시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요압 장군하고 군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가서 전쟁을 친히 지휘를 해야 돼, 지휘. 예. 그래야 백성들이, 이 군대들이 힘있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안 되려면 이상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만일 여러분 생각 속에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도 비정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비정상적인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니까요. 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 저녁 때. 지금 백성들은 막 싸우고 있을 때예요. 전쟁터에서. 전쟁터 안 나갔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왕궁. 지금 다윗이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목숨 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을 내던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왕인 다윗은 지금 왕궁에 저렇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위치 이탈.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위치 이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언제 빗나가느냐? 사람이 언제부터 이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이탈했을 때. 그럼 분명히 사람은 그때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점점 멀어진.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뭐죠? 예배죠, 예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안 드리면 소용없다니까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2번 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하고, 뭐 남들 도와주고, 나가서 봉사하고,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First priority라고 그래요. 최우선.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최우선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그런데 성도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한 손님이 들어오셨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요, 지금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위치 이탈.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이탈하면 위치를,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요.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죠. 목양실에 있어야 되죠. 목사가 저 설악산에 가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 가 있고 다낭에 가 있고, 아 다낭에 와 보니까 좋다. 아, 단양이 아니고 다낭. 하노이에 가 있고, 아 인도에 와 있고, 유럽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아니 목사는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지. 물론 간혹 휴가는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면, 목사의 자랑이, 아 내가 여기 뭐 유럽에 와보니까 너무 좋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지금 위치를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디 있어야죠? 교회에 있어야죠. 장로님들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어디 있어야 되죠? 교회에 있어야 되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 자리 없다.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기도 시간에 기도 자리에 없다. 위치 이탈이에요, 위치 이탈. 응?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 이탈, 다윗이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나? 위치 이탈. 요압 장군과 군대들을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옷을 다 벗었는지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 그 목욕하는 것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위치 이탈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렇게 평안할 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위치를 이탈할 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다윗이 쇠퇴하게 됐나, 무너지게 됐는가, 이걸 보라.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보니 아름다워 보였다. 그게 이제 하나의 쌍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다윗이 이렇게 이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왕궁 지붕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옥상이니까 다 보이죠. 왕궁은 높은 곳에 지으니까 이게 다 보이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목욕을 하면 목욕을 하는 거지. 왜 그게 아름답게 보이냐고요. 응? 여인이 목욕을 하면 그렇구나, 목욕을 하는 거,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왜 아름답게 보여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얼른 가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하는데 하와가 뱀에게 넘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네. 창세기 3장 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너희가 죽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들어요. 가끔 보면 분명히 저는 여기 100명의 성도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기들 듣게 했다고 막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밤 예배 끝나고 가서 전화해가지고 20분 동안 저한테 퍼붓더라니까. 목사님이 저 들으라고 그랬죠. 네? 목사님 저 들으라고 그랬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내가 그 권사님이 힘드니 뭐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는 뭐죠? 곡해한 거예요. 곡해.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가끔 보면 말씀 듣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 듣고 막 상처를 받고 말씀 듣고 화가 나고 말씀 듣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탄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은 여기 지금 바로 하와 때부터 사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요? 곡해, 오해. 자,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한다.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이 여자는 공격해도 되겠구나. 허점을 본 거예요.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사탄은 더 세게 공격해 와요. 뭐라고 하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만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절을 보시라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였어요? 탐스럽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보면 탐스럽게 보인다니,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응?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또 넘어갑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갑니다. 쭉 넘어가서 신약으로 가면 요한 1서로 갑니다. 예. 성경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찾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또 찾고 또 찾아도 괜찮은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388년 전후에, 388년 전후에 요한 1서 2장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체 덩어리, 그 다음에 뭐래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거라, 보는 거. 보는 데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안목의 정욕 똑같죠? 하와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의 공격을 받고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보여요. 여자는 여자로 보여야지 그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 중에 하나가 목욕하고 있구나. 그리고 얼른 고개를 돌렸어야죠. 그렇죠? 남성들은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혹하면 안 돼. 그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얼른 고개를 돌려서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그렇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걸 보면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얼른 고개를 돌렸어야죠. 그걸 보고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요. 뭐라 그러죠? 걔 누가 없느냐 이렇게 불러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뭐예요? 아내라고요. 유부녀.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유부녀라고요. 거기서 끝이 했어야 돼요. 설사 다윗이,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 여인의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설사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내가 못 볼 거 봤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거기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았어야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 초반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초반에. 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초장에 끊어내야 돼요. 뭐든지. 죄는 초장에 끊어내요. 죄가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새가 날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맞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내가 막아요, 그거를.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게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피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죠. 새가 똥 쌌다고 그러면 됩니까? 내 책임이죠. 죄의 시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보고하기를 그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그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아가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우리아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이라니까요. 아우, 그렇구나. 말았어야지.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므로 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했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 밧세바가 자기 몸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제가 왕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을 뭐라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한번 이게 잘못 나가면요, 빨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까지 잘못 갑니다. 잘해야 돼요. 응? 시작. 여기 시작에 네, 그 여인을 본 게 그건 뭐 우연히 본 거니까 잘못은 아니죠. 얼른 돌이켰어요. 아, 그 여자는 그래, 여성이구나. 백성이구나. 백성 중에 하나로 봤어야지.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였다는 게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여기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다윗이 아이고 그렇구나. 백성 중에 하나가 더우니까 목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이어야지. 끝. 여기서 맞췄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데려와요. 데려오라. 알아보니까 이번에 자기가 정말 인정하는 자기의 충신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아이의 아내랍니다. 그렇구나. 거기서 끝났어야지. 그러면 다윗은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네. 그리고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끝났어요. 그래. 그러면 알고도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부인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그래. 가서 데리고 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데리고 와. 그리고 그 밤에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밧세바가 한 얘기가 내가 왕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기회가 또 주어진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정말 잘못했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살죠. 어쨌든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만이라도 다윗이 깨달았다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랬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랬으면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잘못 나가면 이거 계속 잘못 나갈 가능,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잘못된 그 생각이 계속 자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기회 주신 거라니까요. 네, 이거 기회 주신 거예요, 기회.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네. 우리가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뭐 방언을 막 하고 뭐 눈이 열리고 그게 은혜입니까? 은사 중에 하나를 경험한 것 뿐이에요. 그거는. 응? 방언 말하면 뭐래요? 우리가 뭐 신령한 건 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도 모르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혼자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고요. 이 설교 듣다가 우리가 설교라는 게 연설이 아니에요. 네? 설교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다른 부흥 집회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냥 설교 시간에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 설교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이거로도 넉넉하다니까요. 넉넉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죠, 회복되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죠, 풍성하죠. 그래서 보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여기저기 안 다니더라고.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그냥 보면 넉넉해요. 넉넉합니다. 잘못했네.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순간적으로 범죄했네. 이래야 된다. 근데 이 자기 죄를 무마하려고. 사람에게는 그런 아주 나쁜 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자기를 뭐 하는 거죠? 무마하죠.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합리화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래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요. 뭐 다른 권사님들 다 그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럽니까? 아니, 다른 장로님들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건 합리화야, 합리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나? 여기서 보아야 돼, 여기서. 6절,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기베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갔다. 그래도 이 다윗의 마음에 약간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양심은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개인적으로 불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아야, 이제 너의 집으로, 지금 전쟁하지 말고, 너 전쟁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휴가를 준 거겠죠. 그러면서 많은 식물, 먹을 거 이런 거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아가 안 가요. 거기 보세요. 9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다. 이만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내가 어떻게 가냐?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왕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10절 혹이 다윗에게 와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떻게 나 집만 돌아갑니까?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고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첫날은 그래도 약간의 양심의 미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안 가요. 안 간 게 다윗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신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서 말하기를 우리아가 안 갔습니다. 그러냐? 우리아를 다시 불러요. 너 왜 안 갔지? 말이 없어요. 아니, 너 왜 안 갔지? 이래서 안 갔습니다. 그러냐? 그날 밤에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점점 다윗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날도 집으로 안 갔어요.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 뒤로 물러가서 저로 거출구세요.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악해져요.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주 악해집니다. 극악무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정상적일 때가 있고 비정상적일 때. 여러분 자신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내 생각이 비정상적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비정상적이면 지금 사탄의 공격을 세게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압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우리하고 전쟁을 나가잖아. 암몬하고 싸우는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 가장 위험한 곳. 네. 그 암몬 군대가 한번 쏘면 한 방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보내고, 요압 너하고 군대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결국은 암몬에게 맞아 죽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17절에 보세요.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전사를 했어요. 전사. 25절로 갑니다. 25절, 26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문을 가지고 온 그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 거기 봅시다. 다윗의 소위가, 다윗의 행동이, 다윗의 하는 일면이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그 일면을 지금 우리아를 죽게 한 그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일면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래요? 악했다. 소위란 말은 이게 행동이라는 뜻이죠. 행함. 그의 모든 행동거지, 그의 모든 행동거지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래요? 악했다. 좋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극악무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요, 아주 싹해집니다. 저 그거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봤고요, 교회 밖에서도 봤고, 학교에서도 봤고, 노예에서도 봤고, 총회에서도 봤어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아주 악해져요. 악해져. 그 사람이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안 그랬었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에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에게 휘어잡힌다 그래요. 사단에게 이렇게 탁 휘어잡히면요, 사람이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아주 악합니다. 그러다 써놓으세요.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악해진다. 그냥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악해져요.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사악해질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는 것은 내가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악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아이고, 옛날에 내가 40일 금식 소용없어요. 지금 잘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새벽 예배 뭐 하루도 안 빠졌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새벽 예배 안 나가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잘해야지. 지금도 새벽 예배 잘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내가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잘하셨네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려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도 그럴 수 있고, 선교사님도 그럴 수 있고,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사탄의 전력이에요. 괜찮아. 이번만 괜찮아.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사악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악하구나. 참대종 다윗이 어쩌다가 저렇게 사악해졌냐. 써놓으세요. 은혜 떨어지면 악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악해져요. 사람이 아주 사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막 찌른다니까요.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고, 목사님 상처 주고 막 이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상처 주고 막 이런다니까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도 막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러고. 은혜 떨어지면 사악해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려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사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막 그런 기도가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은 새벽에도 좀 쉬시지. 그렇게 부교육자 이러신데 돌아가면서 하시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하루 편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강단에 있어야 그게 편한 겁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네, 강단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은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망해요. 자, 12장으로 잠깐 갑니다. 12장에 보면 아까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고 했어요? 보고 계셨다. 다윗의 일면을 보시고 이제 우리아를 저렇게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급파하세요. 급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요 그냥 끊어버리고 말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는 않더라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알면서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베레안, 그래서 베레안, 끝까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걸, 그리고 팔 것도 알면서 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윗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절대로 1%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그 사랑을 받으면 살아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못 받으면 죽습니다. 망하는 거죠. 자, 보세요.
1절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세요? 나단.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한번 파송하셨죠. 언제 파송하셨죠? 이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이렇게 편하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중충하게 있으니까 뭔 마음이 생겼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우중충한데 이렇게 멸시당하고 있어 되겠습니까? 저는 왕궁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니야. 그 마음은 참 좋은데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너는 아니고 그 마음은 너무 좋아. 왜? 너는 준비만 하고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그때 순종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보았던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시는데 다윗이 막 이렇게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고 남의 부인을 뺏어와서 아들을 낳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다윗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뭘 들으세요? 비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막 다윗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가서 또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왕이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유를 들어요.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로 비유를 들어요. 거기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한 성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것은 우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갑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그 얘기를 듣다가 화를 내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마땅히 죽여야 되겠다. 부자면서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야? 이런 거예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집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9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안 준 게 뭐가 있어? 사울에게 있던 왕권을 빼앗아서 너에게 왕권을 주었잖아. 왕좌. 너에게 신하들 주었잖아. 너에게 아내 주었잖아. 자녀 주었잖아. 그런 얘기. 9절. 그런데 어째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했지만 너는 이제
내가 이렇게 벌하는 이 진노하는 것을 너는 백주에다 보게 될 거야. 그래.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치셨어요. 치셨죠, 당연히. 우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치셔서 그래서 이 아이가 고요로 앓다가 죽었어요. 네. 죽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구냐?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요. 솔로몬이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왕을 승계하도록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